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보다 보면 본 저자의 이 의도와는 전혀 엉뚱한 곳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숲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 셋째 하늘 곧 나군을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신비 체험을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 말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가?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말입니다. 아니면 환상이나 신비를 자주 보면 이 인류신자, 그렇지 않으면 삼류신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아니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다리 밑에서 주워온 성도, 여러분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상이나 신비 체험이 없으면 사도가 아니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치 신앙의 척도처럼 여기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둥 이런 말들 말이지. 그래서 방언을 배우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이라면 환상을 봐야 된다느니 신비 체험을 해야 된다느니 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무슨 말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이 내 신앙뿐만 아니라 너희의 신앙에도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무익하다고 하는데 자랑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 새벽에 우리가 배운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그런 엉터리 복음 말이지요. 그들이 자랑하고 다했던 것이 바로 표적, 환상, 신비 등 겉의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 말이지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무 유익이 없음에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서를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거짓 선생들 곧 유대주의자들이 집요하게 공격한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추천서도 없고 환상과 계시도 없고 말도 어눌한 사람이 밥벌이를 위해 사도 행세를 한다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각 교회에서 연보를 받아 착복하는 거짓 사도란 말까지 들으니 그냥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이런 거짓말에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까지 되었던 것이 더 큰 문제고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바울이 이처럼 무익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자랑을 한다 했던 것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은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런데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본 주체를 나라는 1인칭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3인칭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3인칭을 쓴 것은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환상과 계시가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내가 경건하고 믿음이 좋으면 환상을 많이 보고 그렇지 않으면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발이 기인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매일 보던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것은 나의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여주면 보십시오. 안 보여주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갓 예수 믿고 초신자임에도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40년 신앙의 믿음 위에 굳게 섰음에도 그런 것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믿음과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발람 선지자 같은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고요.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경건하고 믿음이 좋으면 환상 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본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4년 전에 있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14년 전, 굳이 14년이라는 이 단어를 왜 썼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지금 당시가 3차 선교여행 중 AD 56년경입니다. 14년 전이면 AD 42년이지요.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AD 47년이니 그보다도 5년 앞선 때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시작하기도 전 5년 앞선 때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회심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 이런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굳이 14년이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환상이나 표적을 보고 자기가 큰 사람인 양 자랑하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들 매 환상 보고 계시 본다고 하는데 나 그거 옛날 꽃날에 벌써 졸업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천자문 뗐다고 자랑하는 대학생에게 야, 나는 3살 때 사서 3경까지 뗐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원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큰 소리 치듯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문장에서 이런 사람과 나를 바울은 비교해서 말합니다. 사실은 같은 한 사람인 바울 자신을 말하지만 이렇게 표현한 데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여기서 이런 사람은 바로 옛날의 바울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의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너희와 같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도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진리의 눈이 열리고 참을 알고부터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보면 이런 것 자랑하고 심지어 간증하고 책 내고 유튜브에 하는 사람들 전부 그것이 옛날에 바울 율법 아래 있음을 지금 그걸 스스로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것을 두 개를,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 바로 자신을 말하면서 나도 옛날에 그랬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은혜가 더 부어지는 이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육체에 속한 가시로, 어떤 신학자들은 육체를 부패한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끊임없이 바울 속에서 씨름했던 성령의 법을 거스리는 육신의 법으로도 볼 수 있지요.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의 선교여행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유대주의자들을 육체의 가시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 육체의 질병으로 보기도 합니다. 안질이나 아니면 간질이다 등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법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아니면 신체적인 것이든 말이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를 좌고하지 않게 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극대화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가시로만 볼 때는, 다시 말해 그의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를 때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의 발목을 잡는 그의 핸디캡이요 족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3번 주께 간구를 했던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3번은 단순히 3번 기도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전심으로 구했다는 의미고요. 한마디로 이것은 3일 길을 걸었다는 의미로 기도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복으로 주신 가시를 그냥 가시로만 보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의 3일 길을 통해
그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안전장치였음을 보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9절 같이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이지. 다시 말해 그의 눈에서 자기라는 비늘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그에게 있던 장애물이 이제는 오히려 그에게 복의 통로요 곧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에게 환경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것이 아니니까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이 약한 것이 육체의 가시였죠. 능욕과 능욕도 육체의 가시였고, 궁핍과 이것도 육체의 가시였고, 박해와 공고 전부 육체의 가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육체의 가시를 예전에는 짐으로 여기고 왜 이럴까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의 3일길을 통해 그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 불평이 감사로 바뀐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약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내 마음의 연약함, 갈등입니까? 아마 이런 가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 안전장치를 해 놓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안전장치를 족쇄로만 보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가 잘 되면 꼭 뭐가 잘 안 되고 뭐가 안 풀리면 꼭 그것을 핑계 삼지는 않나요? 나는 이런 핸디캡 때문에 팔자가 이렇다고 말이지요.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나는 질병 때문에, 나는 가난 때문에, 나는 우리 집안에 뭐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준 것을 가지고 내 눈이 열리지 않으니 평생 불평하면서 그걸 족쇄로만 차고 살지 않느냐는 말이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팔자 타령 이제 그만하시고 바울처럼 기도의 3일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처럼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으라는 말이지요. 남편이나 자식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소나무 뽑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속에 깊이 박힌 쓴뿌리의 소나무 말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질그릇이 깨지고 이 나라는 눈을 덮고 있는,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 복을 보지 못하고 맨날 불평만 하고 있는 이 나라는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복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어떻게 보면 원망만 하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눈에서 이 신앙생활은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나라는 이 그 사람을 깨는 것이요, 눈에서 끊임없이 비늘을 벗겨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처음 믿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듯이 오늘 또 벗겨지잖아요. 끊임없이 나를 벗어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알면 알수록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그만큼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천국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려 더 이상 가시밭길이 아닌 하나님의 준비한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겉으로만 보면 가시밭길이지만 내가 진리로 보게 되면 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복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의 있는 앞에 있는 가시를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통해 씨름함으로 내가 깨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런 안정장치 복을 봄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런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암 지금까지 나에게도 가시밭길과 같은 아버지암 가시는 없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꽃길로 주셨는데 내가 나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으로만 살았다면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아버지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복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볼 수 있는 이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3일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므로 참으로 이 땅에 주신 이런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흘려보내며 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